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생의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인 아들의 성적에 관해서 상담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학교로 호출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이 선생님은 첫 번째 질문이 아버님의 고등학교 시절의 역사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벅벅 긁으시면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끝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사회, 역사 이런 과목 아시죠? 근데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아드님의 역사 성적도 끝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3 아들이 왜 이렇게 역사 공부를 못하는지, 시험을 못 보는지 이제 그 상담하려고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역사에 반복되는 일들은 시대가 흘러도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된 일들이 로마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식의 문제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로마 교회도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갈등의 문제를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생존 경쟁의 사회입니다. 오직 동물들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약자는 피하지 않으면 강자에게 다 먹혀서 결국 씨가 말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의 세계에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와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공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신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믿음의 연령이 있고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뭔가 믿음의 연령이 작은 사람들, 뭔가 믿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꼴로 예수를 믿지?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경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늦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든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깊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매우 세상적이고 매우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아니 곱게 보거나 비판을 하거나 거부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강한 너희들, 먼저 교회에 들어온 너희들은 그들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용납하라 이런 거죠.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 영어로 보면 welcome, accept, 그들을 받아주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받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물론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적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좀 많이 모이는 그런 회집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무관심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되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작은 교회인 경우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왜? 뭔가 늘 자꾸 부딪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만나고 이야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아예 봉사에는 손을 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면 그냥 죽도록 열심히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뭐 남선교, 여선교회, 무슨 구역, 목장, 성경 공부, 봉사단체 이런 데 갔다가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런 데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왜? 거기 가면은 꼭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여지없이 비판하고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주되,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저건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행동이 꼬라지가 왜 저렇지? 왜 교회에 온 모습이 저렇게 떨렁덜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병든 자나 범죄한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분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두 번째 말씀에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좀 뭔가 확신이 없는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뭔가 신뢰하지 못하고 말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좀 뭔가 허술한 의견을, 부정적인 생각을 말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늘 먼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기 쉽습니다.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저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발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야단치거나 꾸짖고 신경질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충고하고 끊임없이 야단치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누군가를 야단치거나 비판해가서는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축복하고 용납할 때 오히려 그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먹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안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이가 약하면, 소화력이 약하면 채소는 먹을 수 있지만 질긴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고, 실제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시험거리가 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6장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너희가 어떤 짐승,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짐승.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정해줘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새김질을 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굽이 갈라졌다든가 이런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또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 음식은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음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시장에 나가서는 고기를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 나오는 고린도 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다,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궁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가 뭐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궁중에서 주는 고기와 포도주로 자기가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기는 뭐예요? 채소만 먹겠다. 과일이나 채소, 곡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나, 왜? 고기는 바벨론 궁중의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로마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잘 교회는 나오지만 그 집안이 믿지 않는, 대부분 믿지 않아요. 혼자 나와요. 근데 그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이잖아요. 그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조문하러 가죠. 구역에서도 가고 속회에서도 가고.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은 꼭 그래. 그 장례식 집에 가서 뭘 먹고 왔는데 뭔가 속이 안 받더래. 그들이 와서 설사를 하고 며칠 동안 알아 누웠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장례식 집에 가서는 자기는 안 먹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귀신이 붙어 있어 그런 거야.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또 장로님은 그 집에 가서, 장례식집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대. 자기는 또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 부침개까지 다 먹고 더 달라 그래가지고 먹고 와.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왜 걸릴까? 그렇죠? 그 장로님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안 돼.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나?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죠. 한 그릇 후루룩 먹어. 근데 어떤 집사님은 뭔가 자기도 옛날에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러다가 교회로 왔는데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뭔가 귀신이 자기에게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늘 문제가 생겨.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안 먹는 게 편해. 그냥 안 먹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식의 문제들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특히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요.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죠. 그러나 어른들은 질긴 것도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는 문제가 대두됐듯이 어떤 어려운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화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서로가, 우리가 다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 걸리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처음 새신자가 오거나 또 이렇게 누구를 방문했을 때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 그럴 수 있다고. 나도 처음엔 다 그랬다고. 그걸 다 받아줘.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처음 온 사람이 매우 마음이 상하죠.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대개 어떤 것까지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자세히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찾아보고 믿어야 되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고린도 전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 10장이죠. 자, 10장 274쪽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자 같이 읽을게요. 23절을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특별히 이렇게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그 날짜를 그냥 잡는 법이 없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길한 날, 흉조가 없는 날을 물어. 이사를 해도 그냥 안 해. 꼭 가서 점을 치고 나서 그 날짜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런 것에 다 자유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사하기 좋은 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사철도 가만히 보면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길한 날이라는 날은 훨씬 비싸요. 그 날은 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나 흉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싸요. 그런 날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형편이 닿는 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상관이? 자유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 특히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음식의 문제들이 종종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음식이 시험거리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어요.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이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나온 겁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사 드렸던 거라 그러면은 이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그걸 먹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에. 그런 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게 먹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만약에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강아지만 보면 좋아하고 껴안고 자고 그냥 강아지를 왜 돈 쓰는 건 아깝지도 않아. 강아지를 자기 자식같이 네 번째 그냥 딸처럼 사랑해. 그런데 같이 신방을 하고 갔다가 목사님 식사를 뭘 하시겠어요? 나는 보신탕이 좋습니다. 보신탕. 그래서 목사님 드신다니까 그냥 따라는 갔지만 나는 죽어도 못 먹어. 삼계탕을 시켜놓고 보는데 뭐 목사님은 어떻게 보신탕을 저렇게 먹을 수 있냐. 개라는 건 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데 우리 가족을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잔인하게 먹을 수 있나.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상해 보이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김영민 집사님이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애경가야. 개를 그냥 자식처럼 사랑해. 그런 목사님도 그날은 난 오늘도 보신탕 안 먹겠어. 난 오늘 삼계탕 먹을래. 이렇게 바꾸는 게 그분에게는 시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려가 이것이. 자, 27절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거든.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다른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서로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안 먹어.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 먹어. 없어도 못 먹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음식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옆에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은 내가 음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늘 질문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늘 확인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자 중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는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할례받은 자에게는 할례받은 자처럼. 왜?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좀씩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그렇죠. 내가 좀 먹기 싫은 것도 같이 먹어주고.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까다롭게 피해야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주는 대로. 그분들이 먹는 그 토독적인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구데기 같은 걸 이렇게 볶아 놓은 게 있다. 구데기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처음에 가면 못 드시는 거야. 근데 진짜 선교사님들은 그걸 드시는 분들이 있다.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교회를 한 3개를 제가 영식교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한 3번 정도 가서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할 때는 마을 잔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 마을 동네 아이들 어린아이까지 오면 한 200명 300명씩 독립분들, 그분들은 그게 잔치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섰다. 그러면 다 초청하는. 그래서 아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선물도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있어. 이제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이제 돈을 드리면.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캄보디아는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수도가 별로 없어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놨어요.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 빗물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퍼다가 그냥 이렇게 저녁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그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뭐 종류는 다양하게 해놨는데 그게 잘 어떤 분들은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도 그걸 못 드셔. 자기는 그냥 자기는 뭐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 그리고 그렇더라고. 왜? 그거 먹고 하면 혼나. 이제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 균들이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 왜? 그분들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걷어놨던 물, 막 이렇게 이런 물을 갖다가 뭘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늘 그렇게 먹어서 면역이 생겨서. 근데 우리는 그게 늘 조심스럽죠. 그래 이제 진짜 선교사님들은 약을 먹고 가더라도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때 그분들과의 공감대가 느려지는 거죠.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들은 참으로 예민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신앙의 최고 절정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너무 얽어매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으면 안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식사할 때 제사 음식이 나오면 먹을 수 없지만 먹을 수는 있지만 같이 따라온 사람이 목사님이 제사 음식 드시네 라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늘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뭐 없어도 못 먹지. 우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하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자꾸 뭔가 따지고 부족하다고 야단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항상 어떤 먹는 것에 걸리는 사람은 무엇인지 다 먹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받고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율법적인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자꾸 이렇게 다투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가 잘못되고 미숙한 것은 그 스스로가 언젠가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라 용납이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고쳐야 하지만 사랑으로 고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방법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격려하면은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집 하인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느냐? 그가 일어나든 앉든 그것은 그 집 주인의 몫이지. 왜? 그 당시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왜 너가 하느냐?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왜 너가 이래라 저래라 비켜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넘어뜨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너가 왜 자꾸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의 집 하인이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 일을 너무 대충 하느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집 주인이 괜찮다는데 네가 남의 집 하인을 보고 왜 말하느냐? 우리의 영적 부모된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하는데 너가 왜 자꾸 보고 참견하고 비판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 교회에도 늘 상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꾸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먹느냐? 왜 너는 안 먹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러냐?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날에 대해서도 자 6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먹는 문제나 이렇게 또 무슨 날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 주일 예배. 그러나 지금 안식교는 아직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기가 옳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또 월삭에 대한 문제, 어떤 절기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옳은 대로 확정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 먹는 문제나 어떤 날의 문제 때문에 너무 비판적으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는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누가 오르냐는 거야. 우리는 누가 오르? 맨날 싸워. 여가 오르냐 야가 오르냐, 북한이 오르냐 남한이 오르냐, 공화당이 오르냐 민주당이 오르냐. 미국도 맨날 그래. 그 백날 싸워야 그 싸움이 끝이 없어요. 왜?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날의 문제, 어떤 날의 문제로 다투거나 이렇게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다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허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꾸 허무는 분, 자꾸 뭐 특집을 잡아서 허물어. 참 그 불행한 일이에요. 뭘 하면 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왜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간섭. 뭐 자기는 또 얼마나 잘한다. 뭐 남을 비판할 게 뭐 어디 있어? 그냥 기다려주면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창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허물어.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알면서도 축복하는 사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제 아들이 잘못할 거 다 알고 계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도망갈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우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게 주님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알고도 속으시는 거야. 제 아들한테.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공부를 좀 안 한다고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야단치거나 꾸질 필요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 넌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냐? 넌 하는 걸 봐도 어떻게 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난 낳고도 모르겠다 이유를.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절망.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그를 빚어가실 때 그가 어떤 인물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주보의 칼럼란에 파가니니 이야기를 썼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뭐 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놓고 이거 얼마 가니까 뭐 그거 뭐 몇 실링도 안 돼 그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몇백 원도 누가 그거 안 사. 그거 다만 거지 그걸 누가 사가. 그러나 파가니니가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바이올린을 켜보겠다고. 그 먼지 묻은 다 낡고 휘은 그 바이올린을 파가니니가 좀 이렇게 음좀 맞추더니 켰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운율이 훔쳐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흥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1파운드, 10파운드, 100파운드, 300파운드 막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걸 사겠다는 서로가 입찰을 벌이는. 왜? 거기서 그렇게 위대한 소리가 나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 그 낡고 그 먼지 묻은 바이올린 그런 소리가 날 줄 몰랐어. 마찬가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낡고 병든 것 같아도 위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시면 그런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받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예전에 그 제가 읽은 한 10몇 년 전에 읽은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를 하루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하루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뭐 이거 자꾸 이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의 선악과를 먹어서 옳고 자꾸 싸우는 거야 교회가. 선악과 교회는 자꾸 싸워. 왜? 선악이라는 게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이거든.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뭐 나는 옳고 뭐 맨날 옳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맨날 모이면 싸워 그거 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헤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자녀를 맡기고 내 인생을 위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따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 뭐 와서 남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왜 또 하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런 따지는 이런 율법 교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해. 그 교회는 다 떠나. 나중에는 그 사람만 남고 자기만 옳다는 사람만. 그런 교회가 예수품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예수품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도 모여서 길을 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게 예수품 교회 이름에 합당한 거예요. 주님의 품에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